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의 불신, 또 완고한 고집, 때로는 무관심, 냉대, 또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그러한 장벽들,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복음 증거의 가장 큰 장애물은 놀랍게도 먼저 믿은 이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벽입니다.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벽, 먼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벽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편견의 벽, 그 편견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편견은 선입관과 고정관념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선입관은 어떤 경험 이전에 주관적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거죠. 이 선입관은 때로 잘못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맞기도 합니다. 고정관념은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한 사회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신념이나 믿음을 의미하죠. 이것 또한 어떤 경우에는 틀리지만 어떤 경우에는 맞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잘못된 선입관, 잘못된 고정관념이 하나가 되고 고착화될 때 그것이 편견이 되는 겁니다. 편견은 언제나 잘못됐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떤 경우에든지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편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편견이 다 사라졌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성령 체험을 한 성도들에게도 이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편견이 조금도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혹시 든다면 바로 그 생각이 편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이 생각이 편견이구나. 나는 이것을 옳다고 생각했고 알지 못했지만 이게 내 안에 있는 편견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때로는 씨름하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그것을 깨트리기 원하여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이 바로 진정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유명한 문학가인 C.S. 루이스가 6세인가 7세 때에 그의 아버지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는 기록이 있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C.S. 루이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 안에 프랑스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한 6, 7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빠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그렇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걸 제가 알면 편견이 아니죠. 바로 그게 편견이죠. 편견은 이유 없이 속단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싫은 것이고 이유 없이 내 안에 고착화된 것이죠. 그 편견의 무서움을 우리는 때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때로 공동체 안에 있는 갈등, 또 때로는 다툼, 분쟁, 그 모든 것에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유 없는 편견이 자로잡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지만 베드로는 저자 직강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는 도망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에게 임재하셨고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가 설교했을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는 지나왔습니다마는 9장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듯이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었어요.
이런 엄청난 기적과 표적의 통로가 되는 베드로에게조차,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베드로에게조차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편견에서부터는 아직 온전히 자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편견이 남아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형성된 그런 편견들이 뿌리 깊이 이유도 할 수 없는 편견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언어의 문화의 장벽도 아니요, 믿지 않는 이들의 거부감도 아니고, 먼저 믿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일을 하십니다. 그는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문자 그대로 100명을 지휘하는 군인이다라는 해석도 있고, 적어도 500~600명을 지휘하는 장교다, 그런 해석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고급 장교입니다. 당시에 강력한 로마의 군대 권력을 생각하면 백부장은 상당히 고위 장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로마인이었지만 그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고, 또 유대인들의 율법을 존경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행하는 대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경건한 유대인처럼 살아왔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신약시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God fearer,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울타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재무관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놀라운 것은 복음이 직접적으로 증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율법의 탁월성을 통해서 주변 이방 국가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교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느 날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항구 도시죠, 그곳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찾아라. 그가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런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고 있다. 그런 뜻밖의 놀라운 계시를 받고 그는 순종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려고 길을 떠납니다. 그가 요빠라는 지역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에 베드로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환상이 임합니다. 베드로는 그때 배가 고파서 약간 시장할 쯤에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그때에 하늘로부터 환상이 임했는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에는 여러 생물들이 있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보자기에 담겨 있는 그 생물들은 구약의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음식 율법에 의하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부정한, 더러운 그런 동물들은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오랫동안 율법에 따라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그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 명령을 주신 분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는, 그것으로 의를 추구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거부했다는 거죠. 베드로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지만,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주셨던 율법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구원의 길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더 소중해 버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깨어지지 않는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편견을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음성을 2번씩이나 들려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환상은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더 이상 과거의 의식적인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는 시대가 끝났구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구나 라는 것을 그가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순종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때 고넬료가 도착하죠. 이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만일 베드로가 그런 환상을 통해 깨우치짐이 없었다면 고넬료가 자기 집에 가자고 했을 때 가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죄악시했기 때문이에요. 부정한 자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깨달음 없이 고넬료가 와서 자기 집에 가자고 했으면 거절할 것이 분명했어요. 이제 그런 환상을 통해 베드로가 깨우쳤기 때문에 고넬료가 자기 집에 가자고 했을 때 함께 동행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베드로가 이제 이방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가 자신이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고넬료와 대화하는 가운데 고넬료가 자신이 어떻게 당신이 베드로를 요청하게 됐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설명하자 이제 베드로가 자신이 깨달은 것, 자신이 체험한 것, 자신 안에 깨어진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증거에 쓰임받게 될 때는 반드시 복음을 받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깨어짐의,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여러 번 반복하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이제야 참으로,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는 것은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가 깨지고 절실하게 체험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된 그 무엇인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받는 자도 축복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깨닫게 되는 그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오랫동안 전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은 정작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수많은 사람을 괴롭혔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 당사자에게도 깨달음이 있고 깨어짐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온누리교회에서 한 30년 동안 해외 선교에 열심히 헌신함으로써 온누리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된 많은 사람들만이 복이 아니라 온누리교회 우리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깨어짐이 분명히 있습니다. 변화됨이 있습니다.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아서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깨닫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함으로써만 부딪혀서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우리 단기 선교 사역 또 장기 선교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참여하고 선교 헌금으로 선교 헌신에 참여함으로써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그와 동시에 이런 베드로가 있었던 깨달음,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런 깨어짐이, 이런 고백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깨어짐, 이런 깨달음, 이런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함께 순종함으로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내 안에 깊은 깨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았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구나, 내 안에 깊은 편견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깨어짐입니다. 우리 자신의 깊은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어떤 깨달음, 어떤 깨어짐을 경험했는지를 보십시오. 첫째로 그는 자신 안에 인종적 편견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 편견이 깨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보면 10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지, 그걸 몰랐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당연한 삶을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생각을, 아이디어를,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훌륭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마땅히 그러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야 참으로라는 것은 그가 그의 피부 깊숙한 곳에 그의 편견이 깨짐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겉모양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을 받아주신다는 것, 이것은 한 유대인 베드로에게서 일어나는 체험이에요. 그는 사도였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그를 통해 나타났지만 그 기적의 통로가 된 놀라운 사도인 베드로 마음속에도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인종적 편견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과연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인종적 편견이 없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라고 부인하시면 그게 편견이라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 편견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민족 전체가 가진 엄청난 인종적 편견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인사회를 보면 저희보다 더 색이 검은 유색인종에 대해서 엄청난 차별이 있어요. 무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한국에서 일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 사람들을 보면 돌을 던지고 싶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차별이 심하고 얼마나 착취하고 사람 대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줄 한국에 와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은 차별이 있어요. 심지어는 지역만 조금 달라도, 약간의 억양만 달라도 차별하죠. 우리 탈북민들 보면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서 직장에 취직하고 일하려고 그러면 억양 때문에 그 억양을 바꾸려고 엄청 노력한다는 거예요. 억양만, 이북 말투가 나오면 사람들이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차별이 없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믿는 이들, 이 미리 선택된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인종적 편견, 굳이 해외 멀리까지 가서 예수 믿으라 그렇게 우리만 잘 믿으면 되지? 엄청난 편견이죠. 엄청난 오만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엄청난 인종적 편견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가졌던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그 당시엔 심했죠.
이방인들을 통칭해서 개들이라고 불렀잖아요. 개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이 부탁할 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임을 마땅치 않다고 할 때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그냥 보통 명사화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방인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붙인 거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개라고 불렀어요. 개들이라. 아주 심한 그 당시 어느 랍비가 쓴 기록에 보면 이방인 산모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구해주지 마라. 왜? 또 한 사람의 불필요한 이방인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니까. 그럴 정도로 심각한 그런 인종차별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의 흐름을 보면 너무 심각하죠. 한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너무 심각합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너무 심하죠. 제가 아는 어느 미국 시민권자 가진 목사님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도 나는 미국을 떠날 거다. 미국이 더 이상 아니다. 영성이 흐려진 것이다. 차별적 언어, 차별적인 정책, 인종차별에 대한 깊은 그러한 차별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차별이 있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장애물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내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차별의식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구나. 그것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선교 지역 가끔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을 아주 막대하는 걸 제가 한두 번 본 적이 있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못 배우고 못 살고 그런다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복음이 그 지역에 역사될 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 조선시대에 이 나라 민족의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초창기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이 조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존중이 여겼습니까? 그 기록들이 다 나오죠. 병들었거나 못 살거나 누추하거나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심지어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도 동일한 인격으로 동일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차별 없이 대했기에 이 나라 민족의 이런 축복이 믿음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고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차별의 벽으로 편견으로 다른 민족을 대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꾸로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차별이 심한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깨어졌던 이 편견, 그것이 복음 증거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우리 속에 깨어져야 될 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참여해 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편견이 심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진솔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렇게 교제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그 예루살렘인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백했는지를 보십시오. 11장 2절 3절에 보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며 당신이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 비난한 거예요. 이게 믿는 이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믿는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대. 베드로가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환상이 어떻게 임했고 이렇게 해서 다녀오게 됐다고 하니까 그들 또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신 거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안에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은 어떤 인종 어떤 민족과 제한 없이 차별 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더욱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편애가 아니라
증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 40절에 4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 내용 중에 흥미로운 것은 소수에게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그것을 베드로와 사도들은 특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편애라고 착각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만 보이신 것은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특권자로 살아가도록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증언자로 세우신 소명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증언하라, 증언하라, 증언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이 반복되죠. 미리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은근히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교만이 들어옵니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일찍 깨우쳐서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봤기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더 교양 있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편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이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언제나 교만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교회나 한번 가볼까? 내가 교양인으로서, 문화인으로서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을 내가 깨달아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편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오해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 그러면 아직도 선택 가운데 나오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못 배워서 그래,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믿어? 그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건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미리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획을 특권으로 여기고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고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여기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기는 편견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미리 선택하신 것은 증언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거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이 있어요. 어느 공동체든지 가보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냐에 그 공동체의 수준이 결정돼요. 정말 온누리교회 30 역사에 감사한 것은 먼저 온누리 공동체를 이루셨고 먼저 믿음의 생활을 하신 그 성도들의 성숙한 헌신, 기득권이 아니라 섬김과 내어줌과 하나됨을 추구했던 그 영성이, 그것은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그건 존중해야 됩니다. 되게 건강하지 못한 교회, 공동체가 된 공동체를 가보면 먼저 앞서 믿은 분들이 기득권, 특권, 의식, 그런 어떤 자신들만의 그런 어떤 개토가 되어버리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를 개토화 시켜버릴 그러한 모습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깨트리는 거예요. 증언자로, 더욱 섬기는 자로, 안내자로, 섬기는 자로 나아갈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증언자로 부르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 민족은 또 다른 민족을 향한 증언자의 사명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을 가로막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탈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죠. 개역 개정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속해 있는데 특별히 일부만 먼저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되게 하신 까닭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렵니다. 제사장은 그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신 증언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미리 선택받은 자의 책임은 증인으로서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으로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편견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처럼 증인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깨달음입니다. 그런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편견이 깨어지고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동일하게 부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44절로 4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랐습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도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한 성령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왜 놀랐습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훈련이 돼서 이걸 왜 놀라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사역해 보면은 선교지에도 언어와 문화와 민족이 달라도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동일하게 받는 것을 보고 우리는 놀랍니다. 놀랄 게 아니죠. 성령님의 역사는 어느 민족이건 간에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이미 믿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오순절 성령 체험만이 유일한 체험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체험이 주어지지 않는 줄로 생각했다는 자체가 편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한 성도들, 이건 나만이 누리는 체험이야? 여러분은 모르지? 이런 교만에 빠지면 진짜 정말 헤어나오기 힘든 편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들은 모를 거야. 여러분, 성령의 깊은 역사를 체험할지라도 동일한 체험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받은 체험을 나만이 간직하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하는 분 없겠죠? 제가 대학 때 함께 그 기도 학생에 이렇게 그 선교 활동할 때 어느 후배 한 여학생이 집회를 마치고 막 펑펑 우는 거야, 앞에서. 나는 깊은 회개한 줄 알고 참 기특해서 왜 이렇게 많이 울었니? 그랬더니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진짜 싫어하는 그 여자, 자기 진짜 싫어하는 친구 학생이 그 집회에 참여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싫어하는 자기의 모습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 갈등은 아시겠죠? 자기가 싫어하는 쟤는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좋은 성령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적당히 은혜 받았으면 그렇게 슬프지 않았을 텐데, 깊이 변화가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 모습 자체가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은혜입니다. 왜 저러지? 그런데 때로는 영적인 질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신다면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분에게도 저렇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신다면 나에게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다른 종교들을 보면 다 무엇으로 통일성을 가집니까? 어떤 의식으로, 예복으로, 어떤 절차로, 어떤 리추얼로, 어떤 의식으로 통일성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어와 문화, 민족이 달라지면 달라져요. 예배 스타일도 달라지고, 찬양도 때로 달라지고, 형식도 달라지고, 교회법도 달라지고, 다 자유롭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교회법도 다르고, 예식도 다르고, 어느 교회는 가운 입고 안 입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모양으로, 어떤 예배당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성령 받은 자로 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다 통일되어 있어요. 획일화되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동일한 복장을 입고 동일한 제도, 동일한 시스템이, 하지만 한 성령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때 그냥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면 될 텐데, 꼭 성령을 미리 받은 사람들이 가서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말씀 전하고 그들이 중보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와 같이 이런 깨달음을 주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잡해 보이지만 왜 굳이 요빠가 좀 북쪽에 있는 항구잖아요. 북쪽 해변에 있는 항구에 있는 사람을 저 중간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오냐 이거예요. 직접 고넬료에게 나타나셔도 되는데 굳이 이를 이렇게 복잡하게 환상을 여러 번 보이시고 데려오라 그러고 비난받게,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고넬료를 믿게 하시고 성령 주시는 것도 목표지만 수많은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한 변화시키는 것도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니느웨를 회개시킬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직접 역사하셔서 회개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굳이 안 가겠다는 요나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요나 안에 깨어져야 될 인종적 편견, 하나님은 저 사람을 벌하셔야 된다는 잘못된 편견, 그것이 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나 자신도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교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 믿게 되는 사람의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깨어져야 될 편견, 불순종, 잘못된 생각들, 그것이 더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어렵게 보이는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더 힘든 길을 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고 이제 그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믿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편견 속에, 교만 속에, 오만 속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열방으로 계속 흐르는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30년 오늘의 역사를 통해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